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2년째 되던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였고 또 율법을 그들은 받았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노예로서의 그런 모습을 완전히 청산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희망찬 출발을 하려는 시점이었습니다. 성전을 봉헌을 했는데 성막이죠. 성막을 봉헌을 했는데 성막을 봉헌한 일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렇게 덮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덮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일은 계속 나타났어요. 성막이 있는 곳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덮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덮었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쇠키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시였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길도 물도 없을 뿐 아니라 음식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허벌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 광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실 걸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고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여기에 서 있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방송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는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서 병원으로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는 먼 일이 아니구나. 옆에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하루하루의 삶이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참 우리는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이구나.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거라고 그랬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 길에 들어섰는데 이정표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있겠어요? 없어요. 이 길 없는 광야에서 1, 20명도 아니고 1, 200명도 아니고 1, 2만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딸린 가축들이 광야길을 간다?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성지순례 갔을 때에 가이드로부터 이 베두인족이죠. 베두인족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베두인족 말 그대로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목축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막 광야를 이리저리 막 다니면서 살아요. 근데 그 베두인족 중에
리더, 추장이 있는데 이 추장은 아주 똑똑해야 돼요. 하늘을 보면서 내일은 비가 좀 올 수 있겠구나. 또 어디로 가면은 불밭이 좀 있겠구나. 이것을 리더가 얼렁얼렁 감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두인족들을 그 리더에 의해서 움직이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두인족의 이 리더는, 추장은 대단히 지혜롭고 똑똑한 리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추장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은 베두인족들은 살 수가 없었겠지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시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이나 베두인 생활을 하게 했잖아요. 베두인의 생활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자가 바로 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는데 이 광야에서 사는 삶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이나 습득하게 하신 거예요. 경험케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광야의 리더자로서 준비시켰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40년간 베두인의 경험만으로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베두인 추장이라 봐야 추장이 베두인 자기 종족을 사막에 광야로 인도해 가는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종족의 수가 수백 명, 수천 명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200만 명이에요. 거기에 따른 가축까지 합한다면은 아무리 40년 동안 베두인 생활을 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습득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경험과 지식으로 풀어갈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지요. 경험했다고 해서, 경험 속에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삶을 잘 풀어나갈 수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똑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경험과 지식과 또 많은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잖아요. 벌써 2년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철저하게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이전보다 더 깊게, 더 뜨겁게,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셔야 할 때예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고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안 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게 뜨겁게 기도할 때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그러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미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에 가봤지만 이집트의 한낮 기온이 50도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36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죠. 아마 최고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50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밤에는 그 기온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일교차가 50도 이상의 일교차가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그 뜨거운 아주 땡볕 같은 50도에 육박하는 그 땡볕을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건장한 남자라도 견딜 어려울 거예요. 거기에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딸린 가축들은 오죽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가축들을 끌고 그 땡볕을 걸어간다?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는 곳에 구름을 내려주셨어요.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직사광선을 피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천연 에어컨이죠. 천연 에어컨. 어제 여러분에게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지요. 36도에 급박을 하지만 예년과 다른 것은 습도가 좀 없다고 그래요. 예년에 비해서 습도가 낮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그늘에 들어오면 좀 견딜 수 있는, 그런데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버리면 정말 힘들지요. 다행히 이집트에 습도가 없어요. 습도가 없다 보니까 구름만 딱 덮어지면 시원해진 거예요. 그러니 이거 천연 에어컨이지요. 또 저녁이 되면 추워요. 추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밤마다 구름 기둥을 주셨어요.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연이 타지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 오는 이 군대를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셔요.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앞서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와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이쪽에 불기둥이 환하게 비춰주므로 이쪽에는 흑암이고 이쪽에는 밝은 대낮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되었어요. 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불안에 떠오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과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마다 위로와 평안, 담대한 용기와 세임, 지혜와 총명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가셔야 돼요. 이것을 붙들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성령이여 우리의 곁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여러분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신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 기둥이 쭉 떠올라요. 그러면 그들이 행진을 해요. 그러다가 구름이 머물고 쭉 내려와요. 그러면서 성막을 덮어요. 그러면 거기에 진을 텐트를 치고 다시 머무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일종의 이 여호와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 구름이 명령이었어요. 일종의 사인이죠.
구름이 쭉 올라가면 이거 가라는 신호구나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내려와서 성막위를 덮으면 거기에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다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명령에 따라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8번이나 나와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하는데,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지요. 22절에 보세요. 이틀이나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명령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삶은 조급하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에 덮여 있는 그 기간이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아니 더 이상이 되든지 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성막을 덮고 있으면 꼼짝없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조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가끔 우리는 지금 조급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조급하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들이 많아요. 정부를 향해서도 제대로 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우린 다 이제 생활 삶 속에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원망도 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언제 이것이 멈춰지느냐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구름이 덮여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급하지 말자, 서두르지 말자. 저는 2주가 지나면서 2주 딱 선포할 때 이것도 4주 되겠지 하니까 그냥 또 발표해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 어떻게 하겠어? 또 2주네. 이거 또 예배 안 모이네. 내가 조급해 한들, 내가 내 감정과 생각을 표출한들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인이 아닌가. 조급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 그게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감정과 생각이 나와서도 안 돼요. 자기가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느긋해야죠.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즐겨 쓰던 말 중에 페스트나 렌테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그냥 인터넷 치면 나와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즐겨 쓰던 말, 페스트나 렌테. 근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차분히 서두르다, 천천히 서두르다. 이걸 의역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 다시 말해서 성급함은 금물이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서두르다. 페스트나 천천히. 근데 렌테 서두르다. 근데 이 두 단어가 같이 있다? 서로 대립되는 단어예요.
모순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죠. 현명한 바보.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소리 없는 아우성, 침묵의 소리. 다 그런 말이잖아요. 다 모순어법이다라는 거예요. 모순어법. 그러면 여기 천천히 서두르라, 이 말은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차분하게 주의를 살피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라,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서두르라,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천천히 주의를 살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보고 있다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가 가라! 산이 떨어지면 그때는 과감 없이 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차분히 서두르다. 천천히 서두르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보세요.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그랬어요. 또 21절 구름이 밤낮 위에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고 그랬어요. 여기 곧이라는 단어가 서두르는 거잖아요. 성막이 머무르 있을 때는 베스트나 그냥 천천히 차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구름이 떠오르면 곧 렌테 서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천천히 한 템포 좀 뒤에 늦게, 그러다가 이 시간에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그럴 때는 그냥 과감 없이 다시 모여서 회복되어지는 그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용한 시간을 지금 가지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자. 보세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열왕기 19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이 안 계셔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시는데 그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지진이 나는데도 그 가운데도 안 계셔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셔요.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서서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는 계시지 아니했는데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계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가 들려. 여러분,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지금 찾으신 거예요. 엘리야야 어디 있느냐? 요 세미한 소리,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A Still Small Voice,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 여러분이 많이 보고 있는 NIV 성경에는 A Gentle Whisper, 이거는 부드러운 속삭임, 부드러운 속삭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처럼 우렁차게 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속삭이듯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용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어제 그래서 제가 문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날씨가 올라가고 덥고
이런저런 소식들,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을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름 휴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이미 시작됐고요. 지방마다 다 이제 비수도권도 이제 3단계인데 뭐 어딜 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내려가고 흐트러진들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때인데, 여러분 이때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만남이 필요하다. 분주하고 바쁘고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왠지 모르게 분주하고 바쁘고 막 움직였던 그런 시간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에 21절에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행진했다 그랬어요. 구름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신이 곧 행진하였고, 이 말은 뭐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성도들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름이 언제 떠오를 줄을 몰라. 오늘 떠오를지 내일 떠오를지 또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언제 떠오를 줄을 몰라. 그런데 자고 나서 그 아침을 보면 구름이 탁 떠오르면은 그때서야 부랴부랴 짐 챙기고 이럴 때가 아니라 떠오르는 즉시 얼른 일어나서 곧 자, 하나님의 사인이다, 가자 하고 걸어가야 된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준비할 때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할 때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깊게 준비할 때다라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깊게 기도하시고 더 말씀 안에 쓰셔서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때에 우리는 일어나서 행진해 나갈 수 있는, 늘 준비되어 올 수 있는, 지금은 텅텅텅 비는 성전인 것 같았지만, 한국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이러한 모습들이 지나고 있을 때는 곧 일어나서 그 옛날에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찬양과 기도가 울려났던 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본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60, 70, 80, 90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며 사는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는 두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낙심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최선의 길을 보이시고 최선의 길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때로 기도 응답이 늦어져 의심이 밀려오고 때로 내 생각과 다르게 전개가 되어 답답하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조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다.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또 주님 말씀하실 그때 가라 하면 나갈 수 있게끔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사십시다.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하나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